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7월 18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어디에나 거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의 처소를 살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를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은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1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나밖에 모르는 옹졸한 마음으로 멸망의 길을 걷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거룩한 자리로 이끄사 한없는 은혜 앞에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주님, 순간순간 찾아왔던 크고 작은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낙심하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거부하며 주님을 선택하여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웃이 주변에 참 많은데 그들을 외면하고 돌보지 못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에는 아멘 하였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상처 주는 말을 내뱉기 일쑤였고 용서하기보다 미워하고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코로나19와 폭염을 마주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면한 채 그저 오늘 나 편하자는 마음으로 함부로 대한 적이 많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의 터전을 지켜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기보다 내 소유, 내 자리, 내 권리에 집착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주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로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어 주시고 속히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다시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고난의 시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당국에도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초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과 문화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참된 은혜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례적으로 급하게 경제 성장을 경험한 만큼 아직 세밀하게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줄 압니다.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 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안에 알게 모르게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이 많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움직여 주셔서 냉혹한 힘과 돈의 논리 속에 생존하기도 벅찬 이들을 돌보게 하시고, 누구도 예외 없이 주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생명력 있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성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친히 목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아시는 주님, 갈라지고 상한 마음들과 관계를 친히 싸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 안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직무정지 상황 속에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며 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맡겨주신 성도들을 돌보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종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듯 속히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악한 세력이 어느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거짓으로 미혹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일체의 시도들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문제 없던 날로 돌아가기를 추억하기보다 문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여 한국 교회와 사회 그리고 온 열방의 모범이 되는 부흥의 미랄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신앙이 낙심되어 방황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모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맡아 대언하시는 홍성광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간의 지식과 설교자의 장단점이 부각되어 남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자리,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7월 셋째 주 제일뉴스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시민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예배와 모임은 미디어로 진행됩니다. 주일도 정부 시책에 따라 예외 없이 교회 예배당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간혹 착오로 인해 오신다 해도 되돌아가셔야 합니다. 집에서 가족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성별하신 후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7시 30분, 9시, 11시 세 차례 카카오톡 소식 나눔방을 통해 링크를 공유해 드립니다. 주중 매일 기도회와 다니엘 기도회, 수요 행복한 예배도 모두 미디어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모든 재해 가족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대한 외부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외부 활동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활동 후에는 손 세정제와 손 닦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는 재해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와, 하나님이다! 9시 45분에 만나요. 이번 여러성리학교의 주제는 헛된 것을 소망으로 삼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고요, 재미있는 공과와 만들기를 하며 말씀도 익히고요,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특별한 이벤트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학교는 언제 하죠? 이번 성경학교는 7월 셋째 주, 넷째 주, 8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4번의 주일 동안 진행해요.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과 똑같이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30분이나 40분 정도 진행될 거예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함께해요! 컴온! 컴온!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7월 여성교회 연합속회는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없습니다. 꽃꽂이 특별헌금을 박병극 권사, 추정란 권사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송명자 권사께서 은혜 가운데 장례 치르게 해주심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이몽래 권사께서 장례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심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꽃꽂이 장학헌금을 김정순 권사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민혜영 권사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신선우 권사, 김기선 집사께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안정순 권사께서 말씀, 기도, 찬양 신축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재해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신 이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8절에서 9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에서 9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39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에서 9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랴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냐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홍성광 목사님께서 재건의 드림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것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제일가족 모두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점점 이렇게 코로나가 잠잠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식당과 은행과 또 카페 등등 제약이 많아지고 외출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또 비대면 예배가 되어서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축하라 신축하라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했지만 점점 더 교회에 올 수 없게 되고 동역자들 역시 볼 수가 없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번 주 이연범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성실하게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팀이라 하면 사전적 정의로는 이렇습니다. 같은 일에 종사하는 한 동아리의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함께 그 일을 해 나가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원제일교회 성도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팀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한 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최고의 팀을 보셨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게 있어서 최고의 팀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에게 잊지 못할 그 팀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했고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994년 미국 월드컵이 개최가 되었을 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축구가 너무 보고 싶어 어머니께 깨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새벽에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축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깝게 2무 1패를 기록하며 16강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프랑스 월드컵도 1무 2패로 모두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는 4위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국민들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염원을 담았고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팀워크를 중요시했었던 그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슬로건은 원팀이었습니다. 하나의 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벤치에 앉아있던 모든 선수가 인상 쓰는 선수가 하나도 없이 희생하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모두 그것을 수행하고 서로 도와서 사위라는 그것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붉은 악마의 그런 한 사람, 국민, 그 한 사람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4위라는 성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비대면으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더욱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다시 회복되길 바라면서 한 팀이 되어 기도도 해주고 응원도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한 팀이 되어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을 도왔던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두 명이 역할을 나누어 큰 업적을 이뤄낸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활약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 되어 국가도 또 민족의 신앙도 모두 무너졌고 포로 생활에 지쳐 힘들게 어렵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상황도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예루살렘 인근에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 여러 지방 호족들이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호족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것을 전혀 반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집요하리만큼 방해하고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래되어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주변 세력들의 그런 위협을 받고 반대와 핍박이 극심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나라인데 거기다 주변 호족들의 등살 때문에 신앙도 또 민족 정체성도 가질 수 없는 암담한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일본 식민지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 놓고 생활도 못하고 어렵게 살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6.25 전쟁 이후 모두가 정말 어렵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은 무너지고 다리는 끊어지고 회복될 것이라고는 희망조차 내기 힘든 그 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보다 심하면 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한 팀이 되어 이 상황을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순간을 그냥 넋놓고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굳건한 한 팀이 되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한 팀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역할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이 암담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힘을 모았을까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다시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월 25일에 끝나매 느헤미야는 우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외부 방해가 심해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백성들을 독려하며 꾸준하게 쉬지 않고 일해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재각성을 위해 7일 동안 함께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또한 초막절을 지키며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갱신하며 율법을 따르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학자로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즉 에스라는 모인 백성들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원래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이었는지 깨우쳐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거듭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해서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대면이 되었다고 코로나라고 넋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넋놓고 기다리지만 말고 이 시간이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재건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역자들이나 전도사, 또 목사, 교역자들에게 기댄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역자도 사람이기에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역자와 성도가 한 팀을 이루어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앞에서 이끌었던 것처럼 저희 교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며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드리고 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말씀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또 회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계속해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것은 금식하며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다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포로 생활을 할 때 같은 종족과 결혼한 것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어기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자신들의 그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을 모두 다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끊어놓고 계속해서 무엇을 해 나갔을까요? 우리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아침 6시서부터 9시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회개 기도를 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고백하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결단하시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 삶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관계에 대한 문제, 많은 모두 문제들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오직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것들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헛되지 않도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들이 누군가는 말씀을 읽고 누군가는 금식을 하며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갔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하며 말씀을 읽고 회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는 것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고 성전 업무 제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을 영적으로 깨우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동안에 이들은 강단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각성하고 새로워지도록 인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역할을 교역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모든 성도 지도자들도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단에 올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앞장서기를 소망합니다. 속도원들, 선교 회원들에게 연락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도 묻고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또 기도 제목을 물어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앞장서며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역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전화로 또 메시지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 옆에 있는 속도원이나 선교회원 모두에게 그 신앙도 함께 지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개 운동이 에스라, 느헤미야 두 지도자들의 카리스마와 능력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돕고 함께 말씀을 읽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단에 올라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실함과 또 충성함으로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그리고 성도들은 역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참여할 때 부흥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10살 때 태풍 제니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태풍의 위력으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산사태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 모두가 침수가 되고 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때 저희 아버지께서도 산사태에 깔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강한 태풍이었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크게 산사태 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에 그리고 교회 마당에 흙과 나무가 가득한 것을 보고 함께 나와 그 모든 것들을 치우고 함께 보수했다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성도들이 와서 교회의 흙을 치우고 성전의 더러운 것을 물로 닦고 또 물도 나오지 않아 단수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10살이었던 저도 함께 그 일에 동참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도 나누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그냥 넋놓고 어찌해야 하나 기다리고 있지만 마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신앙의 재건의 드림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수원제일교회의 재건의 드림팀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4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 폐허가 되고 정체성과 신앙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도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회복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교회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피가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넋놓고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이라는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누군가는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독립자금을 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가 찾아오자 자신의 집에 있던 모든 금들을 가지고 나와 나라의 금융위기를 넘겼습니다. 코로나 역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방역에 힘쓰고 노력하여 코로나19를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회복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그리고 내 삶이 힘들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 말고 누군가가 하겠지, 그냥 넋놓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이거 지나가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서 설렁설렁 넘어가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저앉고 있다면 우리는 주저앉고 마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재건하는 드림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업적은 단순히 성을 쌓고 성벽을 쌓고 백성을 모은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누군가는 조상의 죄와 민족의 죄까지 고백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계속해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앞장서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를 되살리겠다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대대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죽어 있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성을 다시 세우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과중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멋지게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 시기 나의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신앙 공동체들 그 안에서 도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씩 결단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말씀을, 누군가는 기도를, 누군가는 찬양을 한 가지씩 결단하고 행하고 삶을 살고 계시다가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 이것이 한 자리에 모이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에 신앙과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한 팀이 되어 우리 수원제일교회의 재건의 드림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아버지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고 아버지 나라를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한 팀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말씀을 읽게 하시고 누군가는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뜨겁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는 아버지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위해 힘써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다시 모여 힘을 합치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더욱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고 어려웠었던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모두가 부르짖으며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 올려드렸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처럼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워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팀을 이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는 말씀을 읽으며 누군가는 기도하며
누군가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주위의 우리 많은 동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힘을 나누는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한 뜻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드린 그 손길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는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금식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서서 찬양함으로 한 팀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미디어로 함께 하는 모든 제일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